샬롬 1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당시 로마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전도 편지예요. 누가복음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몇 년째 다스리던 해 아니면 큰 사건 사고 이것을 기술해서 언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밝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죽고 네 지역으로 나뉘어서 분봉왕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분봉왕 제도가 있던 시대고 두 명의 대제사장이 성전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이어야 되고 항존직입니다. 즉 죽을 때까지 제사장을 하는 건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을 제사장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성전 옆에 제사에 드리는 짐승과 곡식을 파는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파는 제물로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이 솔선수범해서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들은 몸에 상처나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안나스 가게에서 파는 재물들에게는 이 가게에서 판다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안나스의 이니셜이 새긴 직인을 찍었어요. 몸에 상처를 냈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파는 물건인지 다른 데서 파는 물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파는 시세보다 10배가량 비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동네였는데 그것보다도 10배가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돈을 축적했겠어요. 자, 이게 안나스가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가문이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투표에서 대제사장이 뽑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대제사장이 뽑히면 이거는 지금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고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척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대제사장 가야바가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절대 대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세습했어요. 그런데 세습하고 보니까 자기가 이 끈떨어진 연처럼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대제사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 명이 돼버렸습니다. 권력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아주 종합 세트입니다. 이 당시가. 그래서 누가가 일부러 대제사장이 두 명이다 이 한 문장을 집어넣으면서 당시의 시대상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냥 아주 낱낱이 밝힌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싼 예루살렘 물가보다 10배 이상 비쌌으니 일반 사람들은 재물을 그곳에서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엄두도 못 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매주 가듯 하는 일이 아닙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에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특별한 날에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성전을 앞에서 기도만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안나스 집안에서 파는 그 재물을 사기에는 너무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성전은 방문해도 제사를 못 드리죠. 그들이 안나스 가문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대답이 돌아오냐면 아무리 비싸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나를 욕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물을 사면 몇 달을 굶어야 됩니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죄책감과 이 마음의 이 갈등만 더욱더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할 테니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원래 회개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공짜로 회개의 제사를 드려주니까 그동안 죄책감이 쌓여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헌금 설교 잘 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목숨까지 잃을 만큼, 일생활이 무너질 만큼 헌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굶어 죽어요. 실제 생활을 못해요.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을 상황입니다. 자녀들을 보살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만약에 헌금을 한다면. 그렇게 헌금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건데 그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헌금을 해야만 합니다. 난 어려워서 헌금을 못합니다. 난 어려워서 11조를 못해요. 목사한테 백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걸 문제 삼지 않으실 겁니다. 헌금은 교회에게,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이지만 상황상 헌금을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쓸 거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헌금할 게 없네 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나 저 자신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에 관해서만큼은, 물질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기대해야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도들이 낸 헌금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떳떳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투명해야 합니다. 안나스 가문처럼 도둑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처음 방문해서 성전 옆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안나스 가게에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냐 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일반 가게에 들어가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너희는 도둑놈들만 여기 득실득실하구나 하고 안나스를 비롯한 거기에 동조한 제사장들을 질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자. 두 번째,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떳떳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적으로 물질로 인하여 무너지는 교회 신앙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변명과 핑계를 대며 헌금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물질을 투명하게 떳떳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귀하게 드린 헌금, 귀하게 쓰이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 교회, 우리 모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떳떳한, 듬직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두 샬롬.